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화창한 날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생명을 또 주님의 타치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타치해 주셨고 또 가라앉은 마음을 타치하셔서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에베소를 그렇게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기 전에 이 고린도에서부터 어떤 일들을 겪고 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이 사도행전의 19장과 20장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지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우리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으로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게 세력을 얻느니라. 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 가운데 굉장한 파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바울이 손을 얹어가지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 그리고 이게 앞치마도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에베소가 어떤 장소냐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스피리추얼 디즈니랜드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혼탁한 도시예요. 여기에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로마 신으로는 이게 다이아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르테미스, 이게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 이 여신은 이게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가슴이 28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상이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어요. 근데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어느 정도 크느냐면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큰데 그것의 4배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거였죠. 거기에다가 아주 거대한 여신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방이 이렇게 뭔가 28개나 달린 그런 이상한 형태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위용이 컸죠. 여기에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템플 창녀들이에요. 그리고 신전의 노예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근데 주로 이제 고대의 종교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게 다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게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창출해내고 생명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이런 어떤 성적인 것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계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계시가 어떻게 왔냐면 나중에 여기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지주의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트위스트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 이렇게 전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디모데 전서나 아니면은 우리 요한 1서 거기에는 주로 이제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영지주의가 어떻게 그를 트위스트를 하냐면, 제일 먼저 이 야훼 신은 상당히 안 좋은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이원론 속에 뭐는 악하고 뭐는 선해요? 예, 육체, 물질 이런 거는 악하고 정신세계는 선하다. 이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화학적인 걸로 나누는데, 물질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다루는 신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다루는 그 신이 뭔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인간을 깨우쳤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뱀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계시가 왔냐면 여자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 가지고 계시가 온다고, 이제 영지주의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트위스트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산, 풍요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계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었고, 우리가 바알 월십도 굉장히 레위기가 써진 이유도 이제 그런 거죠. 이 가나안의 이 월십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과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는 것이 이게 바로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에요. 이렇듯이 이제 5월달이 되면은 한 달 내내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온 아시아에서 그것도 가능하면은 먼 지역에서부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와서 템플에 와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다산을 빌고 뭘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풍요로운 그것을 더 기원하기 위해서 이 템플 창녀들하고 자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 에베소의 경제적인 구조가 뭘로 돌아가냐면 이게 아데미 여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템플에 이렇게 참배하러 왔는 많은 이렇게 순례자들, 그런 자들에게 뭘 파느냐면 은이나 구리로 만든 아데미 여신 상이라든지 아니면 부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 데메드리오 사건이 그렇게 갖고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혼탁한 도시에 뭐가 또 많이 성행했느냐면은 점쟁이들이 많이 성행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봐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면서 이제 점쟁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이런 뭐를 신에게 또 이렇게 빌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 거라 봐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에 이제 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인간이 치유가 된다든지,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어떤 스피리추얼 디즈니랜드처럼 그런 거 온갖 점치고 뭐 점성수림이 뭐니 토정 비결이 별거 이제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 저 포항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포항에 보면은 교회가 몇 개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가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우리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혹시 요렇게 그 풀 같은 데나 요런 데다가 이렇게 딱 싸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대막기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가 밥 넣고 뭐 이렇게 다른 양념 같은 걸 조금 해가지고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내놓은 게 있었어요. 요걸 뭐라 하냐면 양밥이라고 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다들 어려가지고 못 봤죠. 아직도 어려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발리를 가보시면은 다 그런 거 아세요? 이 발리가 이게 스피리추얼 디즈니랜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슬렘도 있고 가장 많은 게 힌두교고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온갖 미신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존하면서 서로 안 싸워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이제 제가 자라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교회들이 막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내걸었던 양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특별히 이제 발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리에 가니까 옛날에 우리가 1960년대 때 그때의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제 어떤 전통이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발리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이제 이 일어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마수라는 유대인들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접한 자와 한 거는 이게 죽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한 제사장이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제사장인데 이게 제사장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해갖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뭔가가 주문인 줄 알아요. 주문.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기는 믿지 않지만 바울이 전파하는 이것을 명하노라 했는데 이제 악기가 대답하되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하고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 사람 위에 뛰어 올라갔고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해프닝 같아요. 근데 이게 신앙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마술 같은 거를 의존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마술이라는 게 전부 전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의존했는데 이 사람들이 악기에게 오히려 거꾸로 이게 눌려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손수건하고 앞치마는 주로 어디다 쓰던 거냐면 이 사람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 옷 베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앞치마 하고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땀 닦으려고 이렇게 수건했는 이 손수건 이거를 가져다가 그걸 왜 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죠? 저것만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이게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하니까 나은 거 이것도 시도해보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참 우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이쪽에서는 그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가라 했는데 이거는 전혀 악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와서 눌러갖고 이겨갖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이 대대적인 복음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 시작해요. 참 보면은 이렇게 해프닝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런 어떤 점성술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의지했고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했는지 이런 걸 자복하고,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왔을 뿐 아니라 이거를 행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봐주고 이랬던 사람들도 온 거예요. 와서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모두 불사르니 토정 비결이고 뭐고 다 불사른 거예요. 뭐 타로 책이라든지 뭐 아니 카드 이런 거 이제 전부 가져와서 전부 다 불을 살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믿는 사람도 왔었고 그거를 행하던 사람도 다 가지고 와서 불 사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또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값이 얼마인지 계산도 해봤어요. 참 그 보면 고기 숫자가 153마리라고 세는 사람도 있고 또 손수건 가져다가 이렇게 얹어본 사람도 있고 참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또 호기심이 뭐예요? 저게 값이 얼마나 될까 해갖고 세보니까 은 5만이라고 해요. 그 은 5만이면은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최소한도 5천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여기 전부 불살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흥황하게 서서 가더라.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죠. 그 은색장이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드미 신전에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들도 왔다가 전부 믿고 저쪽으로 다 가버리고 하니까 이런 어떤 굉장한,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팬데믹 3년 끝에 완전히 경제가 엉망이 되듯이 이게 에베소에는 경제가 엉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런 타격들을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 이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원래 2차 전도여행했던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데 요거는 수정된 거예요. 요 루트는 수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가려고 했겠어요? 이제 오늘 보면은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수정이 됐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했을 때, 원래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먼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트를 우리가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원래 그 로마로 가려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그래요.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게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두고 자기가 마게도니아로 가요. 근데 여기는 자기는 에베소에 있고 디모데를 보내요. 그죠? 근데 이게 정반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 에베소를 방문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그때 이제 4차 전도여행은 이게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해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레테를 갔어요. 그래서 디도스가 서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확실히 방문했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겨놓고 자기가 떠나면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기둥을 어떻게 골격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또 하나는 드로아에다가 자기 겉옷을 뒀어요. 그래서 네가 올 때 드로아에 둔 내 겉옷을 가져와라 해서 드로아에서 잡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골레소서에 보면은 골레소서가 아니라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보고 골레소에 있는 빌레몬이죠. 그 빌레몬 보고 내가 곧 석방되면 너에게 갈 테니까 방을 좀 마련해달라. 그랬으니까 아마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골로새도 갔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또 빌립보에도 곧 이제 이렇게 너희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하면 아마 빌립보도 이렇게 갔을 거라 봐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사성제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 그곳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나와서 하고 난 뒤에 4차 전도여행을 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얼마 동안 더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총 3년인데 어떻게 하면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가르쳤고 2년은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9개월이 부족하죠. 이 9개월은 여기서 얼마쯤 더 있다가 여기에도 해당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머무른 총 3년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를 방문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는 2차 전도여행 때 갔어요. 그죠? 그러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갈 때에 이건 두 번째 방문인데 이번에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편지도 4개나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먼저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가 또 있어요. 그 편지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11장부터 이 뒤에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고린도 후서가 편지가 2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렇게 합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있는 거죠. 이제 우선 데메드리오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읽으려니까 좀 그렇죠? 근데 사건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읽는 게 좀 힘드네, 그죠? 할머니가 읽을까요? 네? 할머니가 감동. 그때쯤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수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식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네? 목사님 이르시는 것이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칭찬이야 저를 까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전담을 좀 시켜요. 성경 읽기 전. 성경을 안 읽어봐서 읽었습니다. 지금 이 데마드리오 사건이 일어난 거는 복음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흥황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대적인 성공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상업이었는데 망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고 순례업도 또 줄어들고 우리도 장사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끝이 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가서 소요를 갖다가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우리 태극기나 촛불도 뭔지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마실 나가듯이 가고 사람 모이니까 재밌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잘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기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모이냐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옛날에 봉숭아학당 보는 것 같아요. 맹구가 이야기 듣고 전달할 때마다 딴 얘기 막 해요. 그러니까 아주 봉숭아학당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풍요의 여신이 지금 뭔가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왔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왔겠죠. 그죠?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는 곳에 교회들이 막 생겨요. 그게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한 번도 안 갔어요. 그죠?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걸 듣고 들어가서들 전부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아시아가 이게 다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장색들이 이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아드미 신전의 조형물이나 아니면 아드미 여신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팔았는데 이게 장사가 이제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과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더 잘 전파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태어났던 1950년대는 진짜로 산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가다가 그냥 뭐 이런 큰 무대기도 있고 그리고 온 산천에 폭탄 총알 이런 것들이 널널하게 깔려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포항은 이게 격전지 낙동강 마지막 그 사수를 하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전투가 벌어져 놓으니까 온 산천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폭탄 가지고 놀다가 터져갖고 죽는 애들 뭐죠? 총알 같은 거 그거 가지고 기차 지나가는데 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든다 해갖고 그냥 기차 지나가면 막 빠박 하고 튀기고 이러다가 유탄 맞아 죽는 애들 코레라니 뭐니 이래갖고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게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하고 맞물리고 이러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살더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래도 할 일 없어갖고 일도 없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몰리기 시작해갖고 이제 사실은 교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고 부흥을 했는데 여긴 거꾸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거를 반전시켜 보려고 폭동을 그렇게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업도 천해지고 아드미 여신의 위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도 엉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직공들도 이렇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직공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상인 조합 같은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폭동을 하니까 이게 할 일이 없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일수록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하면은 흥분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달라드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기 극장이라는데 이 극장이 그 실내 극장이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 극장이라는 건 항상 야외 극장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리고 이러니까 이 극장이 오늘날에 우리 이걸로 치면은 스테디움 비슷해요.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그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런 축제도 벌이고 또 뭔가 누가 이렇게 현자들이 와서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군중들이 이제 전부 다 그리로 이렇게 몰려가면서 바울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엉뚱한 사람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예요? 꼭 그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퀸즈 이렇게 공연 보는 것 같아요. 퀸즈 공연 보면 어떻게 돼요? 뭔지도 모르고 위 락큐 하면 이걸 몇 시간 동안 해요. 그러다 아드미의 여신이 하고 이걸 2시간 동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많죠, 그죠? 뭔지도 모른 채 그거를 2시간 동안 막 하니까 이제 서기장이 와갖고 도대체 뭔 일이냐 해갖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그래서 지금 그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를 붙들어갖고 연극장으로 들어갔다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아주 넓은 스타디움 같은데요. 그러자 이제 바울도 이렇게 또 의리의 사나이 안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 해갖고 들어가서 뭔가 이 사람들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비이성적이에요. 뭐 때문에 모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걸 잡아 죽여라 하면 무조건 다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상태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렸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들어가려니까 여기 이제 관리 중에서 여기 보면은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 바울 친구 된 사람들이 통지를 냈고 지금 들어가면은 당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 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냐 하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다가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그 대신 이제 누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여기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또 뭔가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바울을 이렇게 변호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만약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 이 사람은 구리 장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어요. 그게 뭐라냐면 네가 올 때 구리 장색 그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가 나에게 많은 해를 이렇게 가했느니라. 너도 조심하라고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구리 장색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름이 알렉산더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근데 이제 서기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여기 보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에베소에 한 번은 운석이 떨어졌어요.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게 제우스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아데미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뭐냐면 이게 제우스. 갑자기 제우스가 나와요. 아데미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돼요. 여기다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는 게 이게 운석이었어요. 운석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이거를 지금 그 우상지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벌써 이제 운석이 떨어졌고 이게 제우스로부터 뭐가 왔고 그것을 갖다 여기다 옮겨놨으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우리 여신을 희망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았다. 그래서 신전 물건도 도둑질 안 하고 비방도 안 했는데 왜 붙잡아 왔느냐. 만일 데메드리오와 함께 있는 그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면 재판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그럼 기사 고소하면 될 거 아니냐. 만약 그게 무엇을 원하면 정식 민회에다가 결정할 때라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해라. 그런데 지금 뭔가 훔치지도 않았고 신사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난도 안 했는 사람을 왜 붙잡아 왔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거 말고 정식 고발할 일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이 서기장은 그 얘기 뭐냐면 이 로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넓이스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면은 군대가 와서 무조건 이게 다 폐허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도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뭐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로마는 또 이런 폭동을 일으키면 이 폭도들을 그 땅에 못 살게 해요.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AD 70년에 이 폭동함은 일으켰다가 그때부터 1948년까지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도 전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서기장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이게 로마가 와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군대가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열 사건으로 책망받을 만한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시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해프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왜 썼을까 했을 때 이럴 정도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고 하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데메드리오 사건과 그리고 또 아까 가짜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고 했다가 이제 당했는 이야기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미신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로 오고 또 그런 점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렇게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 괴로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였는지를 우리가 to be continued. 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의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미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회를 머무르니라. 지금 누가는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울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를 갔는가 했을 때 지금 이제 여러 번 이걸 지금 시도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 고린도 이렇게 후서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이제 드로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쪽으로 해갖고 내려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돼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 게 뭐냐면 클레오 집안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는 게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그 보고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네 파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갖고 파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에 굉장히 고린도 전서를 다 이야기하려면 좀 그하지만 고린도 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는 그 완성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완성의 상태에 왔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천국의 삶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더 높을까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가 더 훨씬 더 좋은 은사인지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5장, 6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7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또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5장, 6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처인데 이제 계모예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계모 둘째 부인이었죠. 그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디비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는 갈라져 있고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7장에 가면은 7장부터는 고린도 사람들이 편지로 물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쓴 것에 관하여는 너희들의 편지에 대답하겠다 하는 걸 이제 자기들은 이미 거기에 다다랐는데 근데 아직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부부관계를 한다는 게 이게 다다르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재물들 이런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먹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게 성찬을 의미주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먹을 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이게 좋다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부활의 상태다 하고 이야기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다당하게 쫙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가르침이 아주 주옥같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누구를 이제 이렇게 편지도 보내왔고 끌려왔지만 사람이 와서 보고도 했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디모데 편에 이거 배로 이제 거기서 고린도로 직접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를 주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사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게 그래서 아주 페인풀한 대면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페인풀한 대면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온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격앙했을 거라 봐요. 그러고서는 뭔가 소리도 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 에베소에서는 지금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 갖고 이거를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이제 여기서 소요가 끝이니까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경영하느냐 하면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오가 아니라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먼저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꾸로 돌아오기로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한번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바꿨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또다시 너희들에게 가면은 너희들과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페인풀한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거꾸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뭔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로 갔더니 이게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인해가지고 도대체 고린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그 큰 교회가 완전히 지금 파괴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들어와 있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의 문은 열렸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다 보면 어딘가는 만나겠다 싶어갖고 마게도니아로 갔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빌립보쯤 됐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시기를 원치 않노라 하고, 너무나도 심하게 환난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디도를 만남으로써. 왜냐하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리펜트하고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걸 받았겠죠. 그죠? 위로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어떤 이렇게 투옥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한 환난이 아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더냐, 누가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고, 여기에다가 밤낮으로 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아주 근심 속에 있다가 디도가 가지고 왔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날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계모하고 잤던 이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리펜트하고 전부 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여라 하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디도가 가져왔는데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뭔가가 되게 화술이 좋고 추선장이 있고 뭔가 이런 거에 되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아볼로에게도 넘어갔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선장을 가져왔다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써가지고 다시 이제 디도로 보고 이걸 가지고 고린도로 가라 하고, 자기는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부 다 이렇게 거치면서 걸어가지고 이제 밑에까지 내려갔겠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한 채 3개월을 거기에 머물렀다는데, 이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배가 못 다녀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바울이 왜 파선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크레테에서 과동을 해야 된다, 이게 겨울을 나야 된다 했는데 억지로 배를 운항하다가 파선이 된 거예요. 겨울 되면은 현재 풍랑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게 이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3개월을 거기에 있었는데, 이때 거기에서 이제 바울의 마음 안에는 로마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자료를 우리에게 이렇게 남겼죠. 복음의 아주 진수가 되는, 바로 그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또 하나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를 갖다가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나온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보면은 약간은 조금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헌금하면 돈만 모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거금이에요. 굉장히 거금인데다가 또 우리가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각 교회의 대표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명단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왜 이게 각 교회 대표들을 아시아에 있는 더베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이 대표들을 다 데리고 거금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CIA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배를 타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배는 누구만 태웠냐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다 해서 너희들은 먼저 들어와라 가라. 해가지고 이 터키에 조금 동쪽에 있죠, 그죠? 거의. 그래서 나는 마게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이거 딱 아가해만 딱 건너면은 이제 거기가 드로아예요. 그래서 너희는 배를 타고 드로아로 먼저 가고 나하고 디모데는 걸어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걸 또 걸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서 가는 김에 나는 누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걸어서 갔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누가를 데리고 건너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보면은 그거 쳐놓은 거 봤어요? 우리라는 거.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그들이 하면서 했던 누가가 이제는 이게 드로아로 갈 때는 다시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다시 돌아오면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설득을 했는지 어쨌는지 누가가 동행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드로아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여기가 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야기하고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함으로 마게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고 그때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 사람, 그 다음에 또 더베 사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대동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 드라비모, 이 사람들을 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의 이게 대표들을 데리고 그들은 먼저 들어와러 가서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서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 했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돌아오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안 그랬으면 바로 에베소로 왔다가 이렇게 가버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김에 이렇게 누가도 만났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이야기가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추적이 가능하세요? 그냥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간 이유는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고린도하고의 관계의 이야기에서 클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그리고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하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한 번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대면했을 것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루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굉장히 격앙되게 이들과 충돌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 갖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고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케도니아에서 그때 그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살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는 않았겠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가서 이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놓고 고린도로 그렇게 이제 갔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추측이에요. 왜 추측이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냐면 이게 아시아나 또 이게 마게도니아, 아가야만 한 게 아니라 일루리곤까지 이거를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일루리곤이 어딘가 했을 때 그리스에 우리는 지금 이게 터키 쪽에 붙은 앞쪽만 봤잖아요. 일루리곤은 저쪽 뒤쪽에 있어요. 이탈리아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데 거기가 알바니아나 아니면 크로아티아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전했을까 했을 때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 보면 1, 2,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고린도에서 쓴 거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 안에 여기 가야 되는데 찬스가 지금 요 3차 전도여행 요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는 게 아니라 일루리곤으로 가는 이 도로가 로마의 군사 도로가 아주 직통으로 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루리곤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루리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충 그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서요. 그 그리스는 아주 뻔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쪽이 마게도니아고 밑에가 아가야고 여기 고린도면 이쪽으로 디오 여위 여기가 크로아티아 알바니아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찬스라고는 이 3차 전도여행 때 왜냐하면 다른 때는 어디로서 어디로 갔다는 거 다 말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쫙 해갖고 갈 찬스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2차 전도여행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형이 나오는데 3차 전도여행에는 지형이 안 나와요. 그냥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녀갔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일루리곤까지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쓸 때 내가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몬테네그로라고 알아요, 요즘에? 그쪽으로 여행하신 분, 크로아티아나.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바로 밑에 그쪽이 어딘 것 같아요. 아니면 크로아티아라든지. 이제 드로아에 와서 이들은 지금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이게 나올 정도로 아주 이 드로아가 굉장히 이렇게 복음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를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근데 꼭 어디에 가면은 이런 어떤 누가는 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파워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이게 말만이 아니고 복음이 굉장한 큰 파워와 함께 나타난 것을 꼭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드로아에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그죠? 왜냐하면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떠나야 되고, 오늘은 질문할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게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가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주로 직업들이 노동들이에요. 노동하던 사람들은 벌써 저녁 먹고 나면 벌써 막 졸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졸음을 참으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집에 밑에는 이렇게 방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위에 지붕이 있는 데가 그가 이제 좀 이렇게 다락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로 이렇게들 모이면은 창문을 열고, 왜냐하면 열기가 위로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다다음을 피해가지고 창문에 들 걸터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 했을 때 좀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창문에 가까이 갔다가 소연이처럼 졸다가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열기가 확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안고는 그게 아직 생명이 있다 해가지고 살려서 이제 다시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요? 아주 이제 폭발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드로아가 이제 그렇게 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제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요.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귀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저는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이제 꼭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이 아소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혼자 걸어갔어요. 근데 혼자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거금을 들고 그리고 지금 누가까지 다 이게 이제 동행했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체가 모였는데 모두 다 아소로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서 아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아수에서 이게 만났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바울은 왜 이렇게 이제 첫째 리더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 이제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드로아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를 걸어서 이렇게 해갖고 드로아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예언을 들어요. 그게 이제 20장 후반부에 가면 나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 지금 여러 성에서 지금 오는 동안에 여러 성이라고 한다면은 전부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가야, 마게도니아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요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네가 체포될 것이라고 큰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걸 첫째 알아야. 근데 지금 거금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편에 그냥 보내면 자기는 안 가도 돼요. 그죠? 근데 자기가 꼭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을 받고 왔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거기 가서 이제 밀레도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 성에서 환난이 있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이것을 마치려 하며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그런 어떤 환난이 기다리는 데를 일부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이제 이유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 15장에서 이미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는 편지까지 다 교회에서 다 받아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슈퍼 사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야기를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복음을 전해놓은 것마다 와서 고춧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복음이 더 이상의 진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거기서 썼어요. 그죠? 로마서를 쓰면서 이게 복음의 아주 진수만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1단계에서는 복음 그러면 이 로마서를 가르쳐요. 이거하고 갈라디아서 두 개가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다 담긴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집필을 하고 이러고 나서 돌아가는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뿌린 이 씨앗들 이게 교회들의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다 하고 이들이 또 구제 헌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각 처마다 이게 네가 들어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러한 예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알고 우리에게 글로 가지 마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해석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 반응적 율법주의는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왕창 데리고 와서 지금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발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생각, 이것과 주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AD 거의 한 몇 년쯤 되냐면은 한 58년쯤 돼요. 조금만 참았으면 됐어요. 왜요? 한 10년만 참으면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은 AD 70년에, 지금 58년인데 AD 70년 되면 뭐가 일어나요? AD 70년 되면은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교회건 아니면은 유대인들이든 유대 성전이든 뭐든 싹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해서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나서 사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장을 가져왔다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요게 날아가니까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그게 영지주의의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걸어갈게요? 이걸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한 50km쯤 돼서 한 이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걸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이제 이런 모든 배경들을 다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왜 혼자서 걸어가기를 결정했고, 이 걸어가면서 뭘 생각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죽을 결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다. 이제 그러면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들어가서 이 문제, 이 반응적 율법주의의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필히 사라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거금의 헌금을 들고 들어가지만, 현의 자매가 아무리 용기가 있지만 들어가면은 잡혀서 굉장히 커다란 고난을 당한다고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가도 있느냐 하면은 가이사랴에 갔을 때도 옛날에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빌립 지사. 그 딸들이 이 예언을 하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 너 들어가면 잡히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막 생길 거예요. 그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더군다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무교절은 빌립보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지냈기 때문에 제일 큰 유월절 안에 그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50일 후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안에는 내가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에 전 세계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몰려드는 때예요. 그때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상당히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때 갔으면은 순례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안 왔을 수가 있는데, 이게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왔기 때문에 그때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그렇게 없애라 하고 이랬던 자다 해가지고 사실은 체포돼요.
그래서 아주 무슨 목적으로 오순절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오순절 되기 전에 가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은 그때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때 고지 헌금을 이렇게 주면서 각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와서 제발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지어야 된다. 하나마 이제 그것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게 에베소는 3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에베소를 들렸다고 하면은 이게 오순절 안에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붙잡을 거니까.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밀레도는 그 에베소의 외향이에요. 거기다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아주 구구절절히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을, 결심했던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아주 또 바다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좋대요. 그런 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그러면은 이 바다 건너편에서는 이게 유럽이 보여요. 마케도니아가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 내려오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 결정을 했겠죠, 그죠? 요시 내가 생명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20장 요 바로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렇게 나오게 될 거라 봐요. 참 65km 그게 65km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왜 걸어가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바울이 그때 걸어가면서 했던 그런 어떤 결심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 마음도 그렇게 한번 더 결정을 해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10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갔다가 삭박하게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로마로 가긴 가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고 가서 결박되면서 이게 베스도와 벨릭스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게 또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2년의 시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누가복음을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은 그때 썼고 누가복음은 지금 이게 예루살렘, 이게 팔레스타인 땅을 밟았을 때 그때의 여러 사람들, 정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배로 이송되어 가다가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서 이게 사도행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게 풀려나지 않을 때 끝나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속에 이렇게 있었노라 하고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게 돼요. 사도행전 29장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결심을 하고 써야 돼요. 맞아요?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고 오는 칭찬이나 아니면 영광이 아니었어요. 보면 참 어려운 삶이에요. 그죠? 어려운 삶이에요.
가는 곳마다 돌로 두드려 맞았고 어디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은 건 없지만 가는 곳마다 주의 그 말씀이 흥황하게 서가고 교회가 서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투옥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날마다 죽음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맹수들하고 싸울 수 있었겠느냐.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고 했다가 또 이제는 또 교회가 또 근심 덩어리예요. 그죠? 이제 다른 데는 핍박이 근심이었다가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또 문제가 돼요. 가는 곳마다 세워놓은 교회가 또 이게 또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고 그리고 어떤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나는 전진해 갈 것이다. 왜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중요했냐? 그 복음이 뭐 그렇게 중요해? 네가 안 하면 안 되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나도 죽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 속에 나도 들어가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 날이 온다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그리스도를 나는 영원히 최종적으로 나는 소유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단 하나의 삶의 싱글 패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꺾거나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였지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65km를 걸으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졌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쩌면은 이제 끝이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렇게 내가 헌신을 하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의외로 그 뒤에 훨씬 더 또 시간을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더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마지막 로마의 박해에서 그렇게 죽게 되겠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고 또 이걸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여기를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여기도 한번 걸어가 보면서 바울의 어떤 그 결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 싶다. 같이 갈 사람. 네, 벌써 여러 명 이렇게 모집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봅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성공이 있었고 정말 온 도시가 변화하는 이런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그 속에 그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잡혀가고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온 도시가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이럴 때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심어줬을 거라 봅니다. 하나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제는 그 짓눌리고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렸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 찢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속은 날로 새로웠고 그리고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삶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월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그것이 내 유일한 기쁨의 근거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바로 마지막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들어가면서 65km를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또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그런 보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